심리학에서 고착 상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과거의 것을 자꾸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거나 언어나 혹은 지식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옛날 것을 간직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자세를 바로 고착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신앙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남의 것을 인정하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의 자세를 터널 뷰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시야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들어갑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 안에서 보이는 것은 그 바깥 세상 그거밖에 없어요. 나가면 그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 넓은 건 안 보여요. 그냥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자기 것만 간직하고 자기 신앙이 제일인 것처럼 남의 의견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후암제일교회 이학인 목사님이 60년대 미국과 카나다를 방문하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 안에 제가 알기로는 비교적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화장실을, 수세식 변소를 교회 안에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건축하는 동안에 그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막 목사님을 향해서 반대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미국과 카나다를 가보니까 화장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도 미국 같은 거 본받지 말자. 자유주의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 지켜야 된다면서 결국은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어떻게 더러운 변소를 거룩한 교회 안에 넣나. 터널 뷰, 자기 생각에.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 경부선 고속도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국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길거리에 들어놓았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한 대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논과 밭을 다 갈아서 길을 만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겠냐면서 차라리 날 죽이고 하라. 터널 뷰. 그 사람들 말대로 했더라면 오늘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였으면 피조물이다, 창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데, 피조된 피조물, 창조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는 동시에 짠물이 돼버려요. 바닷물로 배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우리가 워터루 전쟁을 알아요.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한 워터루 전쟁, 유명한 전쟁이죠. 이때 그 웰링턴 장군, 영국군 웰링턴 장군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그 기쁨으로 역전의 용사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웰링턴이 자기가 보석이 박힌 이런 그 지갑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 보석을 박힌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지갑을 가진 사람 있으면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 좋은 인격이 훌륭한 웰링턴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서 부하에게 문을 닫으라. 그래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검열을 했어요. 옷을. 그런 가운데 그 노 장군, 전쟁에서 그렇게 수고한 노 장군이 검열을 하려고 그러니까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보석을 박힌 지갑을 가진 사람이구나. 웰링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감히 붙잡아서 그 사람을 검열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훌륭한 노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제 파티가 끝나면서 자기가 집으로 가려고 외투를 입었는데 자기 주머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노장군 집을 찾아갔어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장군께서는 왜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가셨냐. 검열하지 않고 내 아내와 자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파티에는 음식이 풍족하니까 빵을 내 이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검열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웰링턴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노장군한테 큰 절로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용서해. 그 사건 이후 웰링턴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어떤 지식은 절대 주장하지 않고 버리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훌륭한 역사에 남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용기가 없었습니까? 실력이 한계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실 좀 다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한마디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또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뭐 있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 자신이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군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버리고 가자. 버리고 갑시다. 오래 기억하도록 양옆 사람들에게 혹은 앞뒤 사람에게 버리고 갑시다. 시작. 버리고 갑시다. 아멘. 아멘. 첫째는 언어 문제입니다. 거짓말.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실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말 이꼴 더러운 말이라고 했어요. 이 더럽다는 말은 헬라어로 과일이 썩은 냄새, 생선 썩은 냄새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더러운 말이고 아주 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미 계명, 구계명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거짓말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요.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이 세상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무한 경쟁 시대에 정직하고 진실하면 손해보고 경쟁력도 잊어버리고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서 생활에서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하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나오는 왕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 있는 거 아니? 아무개 왕 정직했다. 아무개 왕 정직하지 않다. 왕이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때 딱 하나예요.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참 이제 다 마무리한 사람으로서 교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에레미야야, 너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나 안 들어. 저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고 에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제가 미로키라는 데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교인 한 사람이 거기는 미시간이 가깝거든요. 그 미시간에 가서 쇼핑하면서 나오다가 옆에 차를 잠깐 긁었어요. 조금.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그 긁은 차의 앞에 유리창에다가 자기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와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요. 저희 교회도 보면 이건 긁는 게 아니라 막 푹 박았어. 그래도 그냥 가버린 사람 많아요. 보험회사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처리가 된다고 해서 여러 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정직하게 썼어요.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아무개냐? 예. 당신이 내 차를 긁었느냐? 예. 죄송합니다. 내가 보험 처리 다 할 테니까 미안합니다. 기다리지 못해. 아니요. 당신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삽니까? 난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당신은 당신 주소에 가까운 이 포드 딜러에다가 이름과 당신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겼으니 어느 가게 가든지 가서 포드 회사에 자동차 한 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 차를 긁었느니 포드 3세 차를 긁었어요. 4장 차를 긁었어요. 포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 아직도 미국에 있냐.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아니요, 내가 죄송한데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했냐니까 아니라고. 제발 좀 가서 가져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 미국 사람들의 표현 It's my pleasure.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 할수에 차를 하나 가져왔어요. 다시 와서 그 사람이 선생님 왜 작은 차를 가져왔습니까? 포드 딜러에서 가장 좋은 차 링컨 타운카. 아마 여러분 타본 사람이지만 링컨 타운카를 가져가. 그래서 이분이 링컨 타운카를 갔어요. 이 가난한 사람이 말은 링컨 타운카를 타고 그 미러키를 다니니까 미러키 한인 커뮤니티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탔냐 하니까 글쎄 저 사람은 포드 3세 차를 긁어가지고 그렇게 저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인사회들이 저마다 그냥 우리 미시간으로 가자. 그래서 자동차 한번 긁어보자. 그랬다는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정직하면 사람도 인정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말씀했어요. 시편 112편 2절 3절 보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이 우리가 정직하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정직한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11절 보니 악한 자의 집, 거짓말하는 자의 집은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황할 것이다. 정직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믿으십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시편 84편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시편 125편 4절 보호하여 주시고 잠언 13장 6절 교통하신다고 잠언 3장 3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저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고 우리가 존경하는 안창호 선생은 꿈에라도 거짓말하면 깨어나서라도 반성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서 정직해야지 우리 한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그냥 우리 교회가 다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인천에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학교예요. 이 제물포 고등학생들이 인류대학에 많이 갔어요. 저희 교회도 제물포 출신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서울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김영희 교장이 가서 부임해가지고 무감독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감독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어라. 그래서 학기말에 10명이 낙제생이 됐어요. 컨닝 안 하다가 낙제가 됐어요. 전체를 모아놓고 이 교장이 얘기를 하는 이 낙제생 10명은 우리 제물포학교의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장학금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다 줬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울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물포 고등학교는 유명한 학교가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 시절에 보면 신학생도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주로 감독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감독이다. 근데 제가 다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신학교 때 컨닝한 사람은 목회 잘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행복하기 원하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을 원하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가라. 정직한 것이 행복.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도록 거짓 이제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다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 문제인데요.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봉하는 것 다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죄를 분석한 과학자들의 얘기가 살인의 47%가 분냄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최초로 가인이 분냄으로 결국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분을 내어도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분 내는 거는 인정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 분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품어 있으면 그것이 마귀로 틈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분을 품지 말라. 품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로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하는 막 부들부들 떨어. 어쩔 수 없어. 떨어요. 여러분, 소가요, 도살장에 들어갈 때 그 벨트에서 들어가는데 계속 전기 충격을 주면 그대로 쓰러져요. 대부분. 근데 개 중에, 소 중에 떨어. 안 죽어. 그 소는 감독관이 옆에 서 있다가 도장, 등짝에 도장을 딱 찍어요. 요 소는 말이에요. 개밥이나 고양이 밥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 몸이 떨 때 독이 살로 퍼진다는 거예요. 독사는요, 이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해요. 그러나 사람은 화낼 때 독이 있는데 몸 안에 남아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데 옛날에는 그 분낸 거, 화낸 거가 뇌 속에 기억만으로 된 줄 아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뇌 속에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 몸세포에 있어요. DNA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가 우리 몸속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DNA 검사해보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결혼할 때 그 상대의 가문을 보는 이유가 바로 다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이에요. 일본의 그 오사카 대학에서 개를 실험하고 이 묶어놓고 4시간을 때렸더니 잔뜩 성나게 했더니 개 뇌에서 액체를 뽑아서 검사했는데 독이 나오고 그 눈에서 독이 나왔는데 그 독을 가지고 80마리 건강한 개를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내면 안 돼요.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욥은 감정 조절을 잘했어요. 사탄이 다 시험했잖아요. 다 시험했어요. 그래서 재산 다 잃어버렸죠. 또 뭐 저 건강 잃어버렸죠. 자녀도 다 잃어버렸죠. 마지막 남은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도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참 감사하고 찬양하겠냐 하면서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도 시험해도 결국은 욥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감정 조절을 잘했어요. 여러분 참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요즘은요 말 한마디에 이혼하고 말 한마디에 살인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기사를 읽은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참 부부가 행복했어요. 40년 결혼 생활하고 참 세 자녀를 낳아다 훌륭하게 키웠고 남들이 볼 때 행복한 부부라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65세에 몸이 좀 아파서 약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좀 건강이 약해졌는데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홧김에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요 한마디에 남자가 아내를 죽였어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면 안 돼요.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 4살짜리 유치원 아이들 100명을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시멜로, 여러분 알죠? 솜사탕. 그걸 하나씩 다 줬어요. 100명에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이건 먹지 말아라. 안 먹은 아이에게는 상을 한 봉다리 다시 주겠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나가서 이제 컴퓨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그룹 아이는 나가면서 절대 먹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첫째 그룹을 다 먹어버렸어요. 둘째 그룹은 조금 참다가 먹어버렸어요. 세 번째 그룹은 이 솜사탕 그것이 먹고 싶으니까 눈을 감았어. 그 입이 자꾸 먹고 싶으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요게 세 번째 그룹이에요. 그 세 번째 그룹에는 결국은 선생님 말을 들었어요. 감정을 조절했어요. 이 대학에서 그 100명의 부모님들과
어디를 가든지 연락해달라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4년이 지난 이 4살짜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100명 아이를 조사해 보니까 학업 성적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친구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IQ 면에서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세 그룹 다. 그러나 감정을 절제하는 먹지 않는 아이들은 먹은 아이들보다 성품이 좋았다는 거예요. 감정을 어릴 때부터 조절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SAT 시험에서 200에서 210점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1600점 만점에 그 1그룹, 2그룹 아이들보다 참고 안 먹고 감정 조절한 사람이 아이들이 200에서 210점 더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하여 심리학자 다니엘 홀맨 박사는 감성지수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EQ, Emotional Quotient, EQ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에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했는데 성공의 비결은 IQ는 20%고 EQ,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이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환영은 안 돼. 재직하거나 방해하거나 목사님은 화내는 순간은 설교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 우리가 매주일 결석생을 체크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한 200~300명씩 결석하는데 제가 신방할 사람, 교구 목사님이 신방할 사람은 구분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요. 집사님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물어보면 아팠어요? 아니요. 어디 갔댔어요? 아니요. 그럼 왜 안 나와요? 나는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만 안 나온다고 해요. 그 장로님이 왜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혈기 부렸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은혜가 안 돼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환영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무슨 걸 하더라도 절대 환영은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환영은 안 돼요. 제가 부탁하는데요, 환영은 안 돼요.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을 먼저 가요. 왜냐? 화를 더 많이 내서.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없어요. 왜 그러냐? 화를 더 많이 내서. 이 화를 잘 내는 이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들, 호랑이, 뭐 사자, 표범 이런 거는 25년이 맥시멈이에요. 수명. 그런데 악어 있잖아요. 악어는 해부해 보니까 화난 반응이 적대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나 악어가 의왕하는 거 못 봤어요. 정말 전 세계 다니면서 특히 이 케냐니 탄자니아 이렇게 사파리 가보면 악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의자보다 더 길어요. 막 사람들이 그냥 악어 화나는 거 한번 보려고 막 약을 올려도요. 웬만하면 잡니다. 자, 그냥 조용히 보고 가라고. 악어는 미니멈 25년부터 오래오래 산다. 자, 동물원에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사파리, 자연에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물원의 사자, 또 피아니스트는 자연에서. 자, 이거 자연에서 오래 사는지 동물원에서 오래 사는지 이거 두 사람이 다 의견이 다르니까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하신 박 집사님, 어디 사는 사자가 더 오래 살겠어요? 밖에서. 네, 밖에서.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파리를 2번 갔댔거든요. 탄자니아하고 케냐. 사자가요,
아침 식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보통 새벽에 그 사자가 사냥하는 걸 구경시키거든요. 공수로 돌아오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룩말을 사자로 덮치잖아요. 그게 금방 덮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기자가 숨어서 한 달 이상을 촬영해야 돼요. 쉽게 안 잡힙니다. 또 어렵게 막 열을 받고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때 아닌 그 딱 잡아놓으니까 우리 화면은 안 나오지만은 군 식구가 달라붙어요. 개 같은 것이 달라붙지. 한 마리도 안 보던 독수리가 날아오지. 그러니까 이 잡으려고 열받았지. 잡을 것을 간직하려고 열받았지. 그래서 사파리에 사는 사자는 10년 감옥, 수명이 15년이 65년.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걱정할 거 없어. 열받을 게 없어. 아침, 점심. 그래서 25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돼요.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화내지 마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물질 문제인데 욕심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귀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초대교회도 도적질 했는가 봐요. 제가 사역하는 영생교회에서도요, 누가 핸드백도 훔쳐가고 사람이 많으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속 잘하라고 해서 제가 임시로 있었던 뉴욕의 한 교회도요, 이 헌금을 번안해 갔는데 그게 평신도가 도망한 게 아니라 그 안수 집사가 헌금을 하시고, 이 사람이 가난한가 하면 가난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헌금을 도둑질을 했어요. 하여튼 도적질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근데 여기 도적질하지 말라, 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탐심, 욕심을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소유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필라델피아에서 40여 년 이렇게 있으면서 뒤돌아보면요, 이 경쟁 시대에 남의 가게를 막 죽이고 자기가 더 큰 가게를 해서 그 가게를 죽이고 돈 벌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돈 모은 사람이 노년에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벌어놓은 돈 다 그냥 의료비로 써버려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모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근심이 없이 되는 복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나.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요, 과거에 가난한 시절에 자꾸 목사님들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어 있는데 인자 주님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우리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느라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근데 요즘 그런 설교 안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예수님 가난하지 않아요.
12제자를 먹이시고 70인 제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회계 맡은 가룟 유다가요. 돈 주머니가 아니에요. 돈 주머니면 어떻게 빼서 숨기겠어요? 많이 박스예요. 박스에 있으니까 뭐 슬쩍슬쩍 가져갈 수 있죠. 우리 주님 부자였어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됐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자 돼야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시편 115편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고 하죠. 이스라엘 집은 땅을 줬어요. 할 수 있는 기업을 주셨어요. 아론의 집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부자 됐냐? 이스라엘이 부자 되면 그 11조로 아론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요. 부흥회는 자주 나갔잖아요. 어떤 교회는 말이죠. 그냥 막 헌금이 막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 얘기가 우리 교회 중에 누가 하나 만불을 11조 낸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개척할 때 보니까 토탈 몇천, 2,000불, 1,500불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좀 부자 되게 해달라. 좀 부자 되게 해달라. 왜? 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만불까지 헌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만불 11조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자니까요. 목사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사님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거야.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그럼 목사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생교회 교인들이 말이지 그저 11조와 재정이 든든하고 아마 제가 은퇴하고 나서 큰 교회 중에 3,400만 불을 남기고 온 교회는 영생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 4년 동안 팬데믹이라도 하나도 빚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준 돈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가지고 나 같으면 안 받아오는데 그 사람이 30만 불을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당회가 그걸 알고 다시 돌려주라. 우리 같은 교회 재정이 충분한데 뭘 돈을 받냐면서 당회가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다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성경에 보니까 참 부자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적지만 우리가 하는 위치에서 부재하고 나눠주는 거 그것이 부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부유하기 때문에 부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재하면 부유할 때. 그게 중요해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억지로도 웃으면 기뻐져요. 그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때요. 풍성하게 갚아줘요. 그러니까 가난한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암병 환자들이 많아요. 참 암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병원에 갔다 오면 암인데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요. 예를 든다면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것만 아는데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아프면서도 아파하지 말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치료 강화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암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도 암이 없구만 하여튼. 그래서 LA에 계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시한부 암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도 한 번도 성도들을 대접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결심해서 내가 죽는 날 동안 힘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김치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몸으로 김치를 만들고 매주마다 병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추 사다가 그냥 줄마다 한 명이 다 그렇게 했더니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대. 죽지 않더래. 자꾸 건강해지더래. 그래서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없어졌다. 네, 암이라는 사람은 복 받으세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남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몸에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춰가지고 그게 면역이 돼가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암을 자꾸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섬기고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해줘.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막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 건강해요. 섬기는 거 건강하다고. 더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 물질 욕심, 탐심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목마른 이 사슴이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면서 자기 멋있는 뿔 그것을 자랑을 했어요. 내가 참 멋있다. 그 다음에 자기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너무 약해. 난 이 약한 이게 문제다 하면서 스스로 얘기하다가 그냥 사자가 오는 바람에 도망을 갔는데 그 다리로 인해서 빨리 달림으로 자기가 살았어요. 그리고는 숲으로 들어가다가 그 자랑스러운 뿔 때문에 나무가지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됐어요. 죽어가면서 이 사자가 뭐라고 고백하는 말이 내가 약한 그 다리 때문에 살았고 내가 자랑하는 뿔 때문에 난 죽었다. 이것이 이솝 우화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자랑하고 잘났다고 하는 거 그 교만, 분냄, 그 욕심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워. 교회가 어려워. 다 그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후회해요. 후회해요. 가을이 오면 여러분 나무잎이 다 떨어지죠. 나무잎이 떨어지는 거는 바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건강하면 나무잎을 다 떨어뜨린대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스스로 힘이 없어가지고 나무 잎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요, 봄이 되면 열매를 잘 못 맺는데요. 꽃도 잘 못 피고, 그리고 얼마 가서 죽는데요. 우리가 신령이 강하면요, 영적으로 강하면 잘못된 거 버려야 돼, 떨어뜨려야 돼. 영적으로 약하면요, 알면서도 버리지 못해. 우리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